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 이제 교회론의 6번째의 주제를 또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좀 정리하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 관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종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스승이 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무지한 저희의 심령, 둔한 저희의 심령을 밝히셔서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인데 그것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소위문답 88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들을 전달하시는 일반적 외적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 모두가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상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들로 제시하나 성례를 더 강조하며 교회 자체를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또 천주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성례의 행위와 의식 안에 들어있다. 성례의 행위와 의식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례는 행해진 행위에 의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행해진 행위, 그러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가 집례하는 그 행위를 말하죠. 의식이죠. 행해진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성례 자체에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그 행해진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죠. 성례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루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보다 강조하며 성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성례에 들어있다는 생각은 천주교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말씀과 성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다. 그 강조하는 것은 천주교와 다르죠. 천주교는 성례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루터교회는 말씀과 성례 안에 들어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오늘날 은사주의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은혜의 수단들이 자연 세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영적 효력과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수단에 얽매이지 않는다.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죠. 따라서 신비주의는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합니다. 말씀, 성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죠. 물론 기도는 그들이 강조한다고 하지만은요.
이성주의는 은혜의 수단들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활동의 도구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 설득의 도구들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약간의 권면을 하는 정도고, 결국은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이성적인 판단과 또 행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러면 이런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신비주의나 이성주의의 생각과 달리 개혁교회는 은혜의 수단들, 앞에 말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그야말로 수단이죠.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들은 비록 미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존중이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귀히 여기고, 성경 숭배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또 성례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행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고, 기도하는 수단은 말할 것도 없이 귀히 여기고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그것에 근거한 설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과 그 성경에 근거한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바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그 행사가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19편 말씀도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7절 8절에 보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자유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또 계명, 다 율법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얼마나 은혜의 전달의 도구가 되는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옳습니다. 성경 열심히 자세히 읽으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말씀이 곧 구원의 능력이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통사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은혜의 수단이죠. 말씀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른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전케 성화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은혜 받으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열심히 듣고 또 바르게 배우면 또 유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율법을 강조하였고 신약 성경은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둘이 율법과 복음 이 둘이 다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둘은 다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죠? 계명 지키는 것이 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원리가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구약 성경이 바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신약 성경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율법 외에라는 원어의 뜻은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조금 생략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의식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의식법이 있죠. 의식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도덕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복음이 없는 율법뿐이라거나 신약 성경이 율법이 없는 복음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도 신약도 은혜를 밝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구약도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도덕법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그래서 의식법을 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여전히 도덕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아래서 율법 즉 도덕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의죠. 율법은 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둘째로 율법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셋째로 율법은 사람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어린아이들을 인도하는 선생이죠. 몽학선생이 된.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죠. 그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뜻을 해석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 곧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처럼 로마서 7장 또 갈라디아 5장에 밝히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전체가 사실은 이런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도덕적 의무로서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도덕적 의무로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 막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에 있습니다. 도덕법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줌에 있어서 여전히 유익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 알아서 이 도덕법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생활 규칙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어떤 때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율법주의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은 치우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 규칙이고 우리의 성화의 목표고 수단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을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을 거룩하다. 또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을 의롭고 선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신령하다고까지 스피리추얼 신령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신약 성경도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도 죄 지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죄 짓는데도 죄를 진탕 짓는다고 죄를 짓는데도 천국은 받아놓은 것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죄 짓지 말라. 내가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했지.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법있게 쓴다는 말은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성도들에게 정당하게 보면 생활 규범이에요. 바로. 도덕법은. 자,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단순히 도덕적이라고 보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초자연적 활동을 부정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책은 이 성경책,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펠라기우스파나 이성주의나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죠. 또 다른 이들은 성경 말씀의 도덕적인 영향력이 부족하고 성령의 보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쯤만 인정해요. 성경의 감동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좀 부족해서 성령께서 보충해야 좀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것도 온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생각이 그러하다고 보통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했죠. 신자 속에 있는 내적인 빛, 즉 성령의 내면적 음성, 그게 신비주의죠. 하나님의 음성, 내적인 빛이라고 보통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것은 다 치우쳤다고 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함께 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많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형태로 있는 것이 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씀과 관계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은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이런 수단입니다. 아주 1차적인 수단입니다.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포함해서 이 말씀, 이것이 또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중요하고 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은혜의 1차적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성경적 설교,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강론하는 성경 강해, 성경 강론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바른 전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 연구를 힘쓰는 것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또 전 생애를,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힘써야 할 바로 그 일이 성경 연구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성례지만 성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성례만 한 시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보통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 은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만 삼위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 예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꼽아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 가로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편 강도죠.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에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강도가 주께 전통 본문에 보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예수께 가로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도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주 예수여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것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반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기도의 내용은 각자 감사와 찬양, 게 첫 번째 우리 내용이죠. 죄의 고백 두 번째, 세 번째는 간구. 보통 그런 내용이죠. 감사와 찬양, 죄의 고백, 간구 등입니다. 소위문답 98문답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죄의 고백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뜻에 맞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옳죠?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많은 시들은 특별히 95편 이후의 시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많죠. 맨 끝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찬양의 시들이 몇 편 연속 나오죠. 찬송은 곧 기도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고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곧 기도죠. 감사의 내용이죠. 또한 죄의 고백도 기도죠.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깨끗하시게 하심을 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간구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통 기도라고 많이 하죠. 또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부터 기도하고 그 후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부터 먼저 구하고 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 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 먼저 신앙적인 문제, 나의 영적 성장, 성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해서 매일 몸의 건강,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만 기도하면 그렇죠. 그것은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지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기도만 다 하고 정작 기도해야 할 자기 문제를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 내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거기에는 6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 좀 보면 첫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둘째,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죠. 주의 나라라는 말은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문답의 표현이죠. 하나는 은혜의 나라, 하나는 다른 하나는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말은 현재 복음 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영광의 나라는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과 참교회의 건립과 확장을 간구하는 것이며 또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오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또한 전도자를 위한 기도를 내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의 나라에 대한 것에 속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 4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또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온 세계의 문제들을 다 포함하죠. 또 정신적, 영적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 육신적 문제도 포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사람의 죄와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그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넷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시기를 구하라.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땅 위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필요, 영적인 믿음과 심령의 은혜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 사함은 매우 중요하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거리낌을 줍니다. 죄 지으면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믿음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친 후에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떨어져 범죄치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혹시 악에 떨어졌다면 거기로부터 속히 건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 기도의 시간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되고, 골로새서 4장 2절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으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교회 모임들, 예를 들어 기도회라고 우리가 하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회들마다 그런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회들이 모이는 기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회 들은 유익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 기도회에는 유익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 4시 반 전후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생활 리듬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또 영화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에 직장 나가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첫 시간, 그게 황금 시간이죠.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를 큐티라고도 젊은이들은 말하죠. 조용한 시간,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런 정성 어린 황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익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해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은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교역자들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서양의 경건한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D.L. 무디 같은 훌륭한 전도자가 새벽 4시인가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였다는 그런 그의 전기에서 그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는 인도자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너무 길게 하기보다 간단히 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너무 간단히는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 전체가 한 30분 정도 되게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좀 강론하는 것이 2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5분 내지 25분 조금 넘는 25분쯤 되겠죠. 그리고 30분 안에 끝나는 그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장소에 관해서는 예배당이나 어느 기도원에 국한시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신약교회의 예배당은 1차적으로 교회의 공적 집회 장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성전 건립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꼭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조용한 곳은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곧 빈 들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것이 주님의 모범입니다. 새벽 시간에 오히려 미명이니까 새벽 기도의 본과 같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조용한 곳이면 좋고 또 골방에 기도 드리는 것이 좋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고 모든 성도들 속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이다. 유다서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셋째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주께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여서 꽤 착한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만한 기도는 주께서 물리쳐 버리시고, 세리는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은 자신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죄악됨을 항상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주세요. 정말 주세요. 주세요.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듯이 주님 주세요. 들어주세요. 간절함이죠. 또 주께서는 밤에 친구에게 찾아와 떡 3덩이만 빌려 달라고 강청한 한 사람의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 나와 있죠. 또 불의한 거기에 강청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의 기도라는 말은 끈질긴 기도,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끈질기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 모양이다. 듣지 않으신 모양이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 그건 불신앙이죠. 큰 불신앙이죠. 죄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는 기도, 조금 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이 그것을 끈질긴 기도를 하고 강청의 기도를 하고 낭망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참고 인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침묵으로 묵상 기도, 명상, 이상한 요새 이상한 명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관상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관상 기도, 명상, 초월적 명상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간절히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한다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묵상 기도를 해보면 다 경험하지만 졸을 때도 있고 잡념의 침해를 받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박또박하는 기도는 좀 그것이 방지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공적 집회 시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너무 대표 기도하듯이 혼자 또박또박 한다고 남에게 방해를 주는 것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 또박또박하게 소리를 내서 하고 또 함께 공적으로 기도 있는 곳에서는 자기만 들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남에게 지장되지 않도록 소근소근 그것도 조금 들려도 남에게 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매우 큽니다. 기도는 영적인 성장 곧 성화를 이루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참 잘 믿고 따르고 섬기며 순종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동행한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요셉처럼 동행하게 된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시편 62편 11절 그러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도 주님 섬기는 봉사의 직무도 그것이 무슨 직무든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도사도 누구든지 모든 봉사의 직무는 주일학교 교사도 권찰도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목사도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편에서는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주 기도를 요청했어요. 대사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서 에베소 6장 19절, 골로새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들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땅에 있는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대해 말한 경건한 신앙인들의 글을 끝으로 몇 개 인용해 보십시다. 박경영 교회 신학에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윌리엄 윌버포스. 지금까지 나는 개인적인 기도, 묵상 혹은 성경 읽기에 종교적 훈련을 위해 너무도 적은 시간을 습관적으로만 배당하여 둔 것 같이 생각된다. 그 결과로서 나의 영혼은 말라 빠지고 냉랭해지고 따라서 굳어지고 말았다. 그런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았겠죠. 리차드 뉴턴이라고 하는 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말씀에 합당치 않는 기도 생활의 퇴보에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퇴보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찰스 스폴전,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세상과의 접촉은 자주 우리의 경건에 더러움을 가져온다. 우리는 멀리 낙원에 가서야 더러움 없는 순결을 볼 것이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많이 홀로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밀실의 기도가 봉사 생활에 주는 큰 복은 글로 표시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성령께로 온 힘이다. 밀실의 기도가, 밀실의 기도, 아까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밀실의 기도, 골방 기도가 봉사 생활에 큰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 E.M. 바운즈, 유명한 기도의 책을 쓴 인물이죠. E.M. 바운즈는 밀실은, 골방은 설교자에게 참된 교사요 또 교사이다. 학교 건물은 교사이다. 사상은 기도를 통하여 광채가 나고 분명해질 뿐 아니라,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정돈이 잘 될 것이고, 기도 중에 생겨난다. 또 기도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죠. 중심에서 나오는 1시간의 기도는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경험적으로 그렇죠. 설교를 하기 위한 성령의 힘은 기도, 즉 시간을 들인 기도에서만 얻어진다. 쉬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이 성령의 힘은 결코 설교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목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성례는 우리가 다음 시간 1시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만큼 우리가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제, 은혜의 수단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바른 성경을 정의하고 성경 말씀에 능통정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 자신이 되고 또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서 주님 믿음 생활 잘하는 모두들이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생을 살다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이물을 남기듯이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섬으로써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